1월 26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께서 들으셨다는 한 미국 여성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헬리콥터까지 동원되는 완벽한 후속 조처가 뒤따랐고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만약에 1초만 늦었더라도 그녀의 남편은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간증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편이 목숨을 건져 은혜가 넘치던 그녀의 간증은 잠시 후에 한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밖에 모르던 남편은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퇴직금을 몽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며 주가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남편과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며 간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미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싶어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돈을 내고 자신의 앞날에 관해 알려고 합니다. 점쟁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점쟁이만큼 돈을 쉽게 버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쟁이의 점괘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점괘가 맞거나 틀립니다. 점괘가 맞으면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 점괘가 틀리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액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잘못을 회피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한답시고 앞날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해주고는 그 말이 맞으면 그 봐요 김 집사님,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요?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햇말이 틀리면 김 집사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었어야지. 라거나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계시지요? 과연 그 계획들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부자가 소유한 밭은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풍년이었냐면 평소에 쓰던 곡간이 작아서 수확한 농작물을 다 넣어둘 수 없을 만큼 풍년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부자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는 작은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어 자신의 모든 농작물과 물건을 새 곡간에 넣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이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유행어 문구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계획을 세우는데 부자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풍년을 맞아 창고를 늘리고 멋지게 놀 생각을 하고 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초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눈치 없는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 크게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한 뒤 풍년이 되어 좀 놀겠다는데 너 내가 오늘 밤에 죽여버리면 저 창고의 곡식들은 어떻게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할 것 같습니다. 이 예화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좀 쉬겠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초를 치고 겁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열심히 해서 풍년 들어도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 즐길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자의 태도를 꼬집으신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열심히 한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반드시 풍년이 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뭄, 홍수, 병충해, 기온 등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과물은 항상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공든 탑도 사람의 수고도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공로를 자랑하기 이전에 사람의 노력과 실력과 공로를 열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일입니다. 결과물 곧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월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한,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을 행하면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자 예화와 비슷한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책이 쓰였던 시절의 무역과 오늘의 무역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당대에도 상인들을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나 왕의 대로와 같은 육로를 통해 상인들은 동양에서 귀한 물건을 서양으로 실어 나르고 서양에서 귀한 물건을 동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동양에 없는 물건을 서양에서 구해가거나 반대로 서양에 없는 물건을 동양에서 구해가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에 먼 도시로 가서 1년간 열심히 장사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온차로 인해 대기 중에 수분이 얼어붙어서 생기는 안개와 우리 인생이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곧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떻게 진로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한철이면 풀도 꽃도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내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헛되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예산과 일정을 미리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다음 연도에 얼마나 물건을 생산하고 어떤 판매 전략을 세워서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를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장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계획을 세우느냐고 꾸지람을 할까요? 계획이 나쁘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는 주도권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계획을 이루게 할지 망하게 할지 최종 승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5절과 같이 조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13절에 적용해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주도하는 일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과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표면적인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도 속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일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곧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잘 되리라고 자랑하는 것을 16절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허영에 들뜬 자랑, 교만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계획에서 배제하여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허영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니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니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고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그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행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점수를 따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겐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악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사업을 위한 계획이든 인생을 위한 계획이든 교회를 위한 계획이든 학업을 위한 계획이든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선한 목표를 위해서 방법도 선한 방법, 정직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선한 계획은 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추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는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다 보니 과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중시합니다. 악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취하며 악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삶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술과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LA에서 일어난 산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처럼 사람의 미래,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삶의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은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큰 여리고성도 맨손으로 쳐부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도 아무리 군사를 많이 투입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되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일이 되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큰 성과를 내어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외면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실패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